지난 해에 이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며 사실상 많은 곤란과 또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 우한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 하나가 전 세계의 나라와 나라 간, 또 나라 안에서도 삶의 풍속도를 전혀 다른 삶으로 거의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평소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벌 떨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고,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고생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이러스를 두려워할까요? 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바이러스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실까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요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요. 한 가지를 더 첨부한다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에 침몰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침몰하거나 왜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가? 바로 너의 여호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의 구속자 곧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었다면 분명 차이가 나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두려움이라는 그런 요소, 두려움이라는 그런 난제 앞에 동일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데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의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저들이 불안하지 않고 담대한 것은 이상징후예요. 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물을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저들을 물에서 건져거나 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이 난제 앞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마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근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모른다면 찾아야 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했으며 언제까지 맹위를 떨치고 지속할 거냐? 언제까지? 두려워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두려워하는 원인이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 근거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 안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에 타락한 직후에 아담 마음속에, 하와 마음속에 불안의 요소가 드디어 싹트기 시작하고 급기야 두려움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도 벗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었고 먹은 후에도 벗었는데 동일한 모습인데 그들 내면 속에 불신앙의 죄가 들어가니까 죄가 바로 두렵게 하고 죄가 바로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불안의 요소, 불안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가 바로 원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죄는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줘요. 평안함에서 불안함으로, 담대함에서 두려움 인생으로 전락시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는 겁니다. 사람을 몇이나 죽인 살인범도 사형 언도 날짜가 결정이 되고 드디어 그날에 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거기서 담대할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죽는 그날에 걸어가는 그 인생이 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죽음은 인생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이 한결같이 죽음이라는 그 종이 되어서 일평생 그 공포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세상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전부 아담의 후손이요, 타락한 자들이요, 평생을 죄와 사망의 원수에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고 여기서 해방될 어떤 인생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죽음의 권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종이 되어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자기 인생을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성경은 이 실제에 대해서 가감없이 폭로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요, 사망 권세의 종이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폭로하고 있어요. 이 실체를 여지없이 고발합니다. 폭로와 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종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거론조차 하기 힘든 난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면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을 쭉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 모든 사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 제2의 아담, 살려주는 영. 반드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죄와 사망의 원수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살려내시고 해방받게 하시고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반드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을 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아담의 후손은 결단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전부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입니다. 누가 해결하시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거기 묶은 인생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만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사망이 다시는 그의 이 권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살아계시미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도 이 부분을 많이 거론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풍랑만나 무서워하는 자들에게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때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신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그 한 가지 주제가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소멸을 시킵니다. 믿음은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고 믿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에 담대함을 줘요. 반면 불신은
불안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두려움에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이번 우한 바이러스는 성도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아주 명쾌하게 드러냈어요. 그동안 다 위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신자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었는데 우한 바이러스가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드러내고 밝혀내 버렸어요. 아, 믿음이 없구나. 아,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이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2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검증했어요. 드러냈어요. 폭로를 시켰어요.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현존하는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작년 1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믿음은 어떤 경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확장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가? 나의 믿음이 꽤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점 믿음이 약화되어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에서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믿음이 확장되고 커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고마운 게 바이러스. 사실상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실제 믿는 사람인가? 오늘 구약적인 표현으로 야고바 그리고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느냐? 곧 포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나는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승천 직전에도 여러 번 자주자주 말씀하신 한 가지 주제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이 이 사실을 지금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불안한가 두려운가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참 이게 바이러스가 똑똑해요. 지금 비언이가 자꾸 되죠? 비웃듯이요. 어제 한 군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하루에 그 지역 가까이서 6천 명이 확진된다. 와, 그 어떻게 살고 있냐? 잘 살고 있어요. 거리두기도 안 되고 뭐 추적이 안 되는 거야. 다 깜깜해. 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겠구나. 주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우리나라가 그래 살기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10,000명, 15,000명씩 확진되는 그 속에 백신도 맞지 않고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뭐 추적도 안 되고 정부 방침도 없고 마스크, 거리두기, 백신 물론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가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맞다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라면 사실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물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 어려운 난제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그분이 함께 하시며 지켜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맞지 않는 풍경들이고 모습들입니다. 말씀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요 풍경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요. 환경이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네가 불 속에 들어갈 때 나도 불 속에 들어가지 않니?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내가 강 속에 나도 들어가고 물 속에 너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건너지 않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물을 건널 때 방치하겠니? 강을 건널 때 방치하겠니? 불 속에 들어갈 때 방치하겠니? 그 증거가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요. 심지어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팔려가는데도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감옥 안에 들어가셔서 요셉의 꿈에 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감옥에서 꺼내드려요. 꿈의 사나이가 요셉입니다. 꿈꾸는 자예요. 꿈으로 요셉은 한 단계 한 단계 승진의 길을 걸어갔고 성공의 길을 걸어갔어요. 다 보면 사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죽는 길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니까, 종의 종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 죽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신 거예요. 꿈을 주시고 꿈의 영을 하게 하시고, 아니 어떻게 30살이 이방인이 국무총리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않느냐.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될 일이 없구나. 종으로 팔려간 자가 국무총리가 돼. 애고방의 반지까지 다 빼줘.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신에 감동된 자네. 그 정도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을 구걸하시는가? 좀 믿어다오. 제발 좀 믿어다오. 제발 좀 믿어다오. 야, 바이러스 앞으로 계속된다.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제발 좀 믿어다오. 마스크만큼이라도 믿어다오. 세정된 만큼이라도 믿어다오. 그래서 사실상 양심적으로 우리가 할 거 다 합니다. 누가 밥 사준다면 다 나갑니다. 식당 가보세요. 좋은 식당 바글바글합니다. 밥 먹을 때 다 마스크 벗잖아요.
식당주는 함부로 못해요. 왜? 영업이니까. QR코드 찍고 작성하고 전화 걸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맛있게 먹고 나옵니다. 약간 꺼림직한 건 있겠지만요, 할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좁은 공원에 택시 타고 다 합니다. 백화점 가고 다 합니다. 시장 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싫어요. 무서워요. 확진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의식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의식구조. 제발 믿어. 제발 좀 나를 바라봐. 너 성도 아니니? 너 집사 아니니? 권사 아니니? 장로 아니니? 너 목사 아니니? 제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 우시야 왕의 제지가 된 시기로부터 히스기야로 이어지며 그의 아들 므낫세와 시드기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포로 잡혀갈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 신앙의 절정기를 이루죠. 그러면 점점점 신앙이 쇠퇴해지면서 드디어 이 유다는 있는 신앙 다 놓쳐버려요. 이런 유다가 장차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과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행하시라. 특히 이사야 40장부터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확장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을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비록 강대국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포로를 넘기는 아픈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징계와 회복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교차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소수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은 징계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었고, 소수지만 이방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신앙의 나라를 펼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잖아요.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떤 압박, 어떤 핍박이 와도 이들은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죽지 못해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시대입니다. 대단히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은 시대예요. 건강 100세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수많은 연대들에게 발견되는, 불현듯 발견되는 말기암은 대단히 두려운 겁니다. 대단히 두려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도 독감 비슷한 전염병이지만 사실상 독감 환자보다 덜 죽어나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러나 실제요,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인 지옥의 영벌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영혼을 영원한 그 지옥에서 살려내는, 건져내는 최고의 사명과 복이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바이러스의 상황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런 직분자들이, 목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평정을 되찾고 이런 상황에서 평안하며 담대함에 묻혀 나갈 때에 복음은 저절로 증거될걸요.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천하 없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 이거죠.
예수는 주시는 이 평안과 담대함을 실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누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불신자들이 그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실제로요.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자, 오늘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가? 말씀 안에서 평안한가? 주님 안에서 담대한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내가 담대한가? 아니면 여전히 바이러스로 불안하고 두려운가?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교회가 자신에서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20%의 숫자 오늘도 나왔어요. 20% 숫자를 채우느냐고. 우리 20%도 안 되더라고. 일부 예배는. 그저 뭐 대여섯 명 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백신을 얼마나 맞았느냐. 강단은 프라세트로 막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물어요. 구청에서 공문이 오고 동에서도 그 똑같은 공문을 가지고 와서 적어가고요. 야, 이러다가 혹시 감염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게 믿고 실제 고백하는 사람들인가?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평안해하며 담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그런 사람.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닌 담대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나 자신인 거예요. 오늘 나 자신. 그럼에도 두려움이 오는 것은 왜 그런가? 그 부분이 나의 불신앙입니다. 그만큼.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 부분이 나의 불신앙이고 그 부분이 나의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거든. 영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요. 불신앙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가 믿음과 불신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센서 역할을 하였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말씀 안으로 달려가야 돼. 어린아이도 위험 요소를 발견했으면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신자랄지라도 바이러스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이 멈춰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왜? 주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내 인생의 견고한 나를 지탱해주는 바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리로.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기 사는 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음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육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육신과. 내 육신이 나를 주도하면 죽음의 두려움은 여지없이 고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나를 주도하면, 성령이 나를 주도하면 내 육신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성령에 의하여, 영에 의하여서 이용당할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에 떠나가시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야말로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심지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바뀐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불신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안의 사람에서 평안의 사람으로, 두려움의 사람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실제로 믿어야 되죠. 저도 어느 기관에서 누가 좀 검사해 보라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저를. 와, 아주 위험군을 1번으로 이 위험군을 적어놨는데 성대 식도암이 있나 봐요. 식도암이 가장 위험군이에요. 그 다음에 췌장암. 저희는 가족이 이제 췌장암 유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진짜 췌장암 이거 걸리면 죽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또 연대 의학에서 정확한 원인도 못 밝히고 있는 부분이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살 길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아직 검진 안 받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의료보험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사람이. 내가 좀 위험군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구나. 정상적인 사람의 2배가 넘어요. 발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때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 그때 어디로 달려가야 되죠?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자, 이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었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췌장이라는 물을 지날 때, 췌장이라는 강을 건널 때, 췌장이라는 불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지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씀 안으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자신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를 가르쳐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영으로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믿고 나에 계신 말씀을 믿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믿는 만큼 사라져요. 정확합니다. 믿으면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와요.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말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말씀대로 바이러스의 어떤 물을 건널 때, 바이러스의 강을 건널 때, 바이러스의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실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국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 풍랑 이나에 더 빨리 가듯이요. 그냥 환란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이 컸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 있는 줄 몰랐는데 사자굴 때문에 다니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한 거예요. 그 누구도 다니엘을 건들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세 왕이 거쳐가면서 국무총리 중에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 우리가 이런 이 바이러스 전국에서 몸을 움츠리고 어떻게 하니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는 맨날 기도하고 맨날 이런 속에서 이 움츠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전국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 사시는 역사는 바이러스나 이런 모든 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이 부분을 못 보는 겁니다. 아예 사단이 눈을 가려가지고 어떻게 하든 육신만 살려고 애를 쓰지 자기 믿음이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이 크려고 애를 쓰고 믿음이 확장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다 봉사하고 차단하고 막는단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진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내 영이 살아났고 내 마음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아침 일찍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자리가 바이러스가 막 뭐 전염되고 그런 자리가 될까요?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자리가 될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바이러스가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 자리는 창조의 역사, 지으심의 역사, 내 것의 역사, 보호하는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데 교회가 제일 청정지인 거예요. 청정지요. 사실 마스크 다 벗고 싶어요. 하도 난리를 치니 그렇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불안에 휩싸여서 그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생사하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생사하복이. 그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큰 물고기에 삼켰더라고. 근데 이분은 물고기가 뱉었어. 그래서 살아났어. 이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살아났어. 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으려면 잠자다 죽잖아요. 저녁 식사 잘하고 TV 시청 아주 기분 좋게 연속극 다 보고 피곤한 눈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가보니까 죽었어. 근데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살아. 거기가 그냥 통째로 삼켰는데 뱉어내. 그래서 한다니까요. 생사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에 있어요? 비행기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이 주권을 믿는 사람들, 이 생사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화복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존귀계체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당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사람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선 두고 마음 둘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단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육신이나 사람의 말을 믿고 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부 사람들은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부부가요 거짓말하잖아요. 평생 살겠다고. 살아보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그 두 사람을 꽉 붙잡아야 돼. 이혼하려 할 때 붙잡아요. 이쪽에서 이쪽 붙잡고. 하나님 바쁘십니다. 그래야 살지. 아니, 두 부부가 만나 어떻게 50년, 60년을 사냐고, 지겨워서. 근데 그 지겨워할 때 누가 붙잡아 주시냐?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지. 하나님이. 그걸 사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다. 너에게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 이 사람보다 더 저갑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권. 내 눈에 맞는 사람은 곤란했다고요? 곤란해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냥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불현도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 육신의 감정과 감각이 튀어나오기 전에 말씀이 나와서 내 육신을 자제하고 내 육신을 압박하고 내 육신을 지배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선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도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올 때마다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때 말씀은 믿음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평안을 줘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한 주간도 오늘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이 내 요절이 되었어요. 어떤 연장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